여러분들 이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고유의 명절을 또 이렇게 구정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날씨가 참 변화가 심합니다. 며칠 전에는 이틀 동안 얼마나 추웠는지 여기 버지니아는 12도, 영하 12도, 또 최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서 윗지방에는 너무나 추워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 요 며칠 어제하고 오늘은 또 얼마나 또 더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추웠다 더웠다. 오늘은 화씨로 76도니까 섭씨로는 한 18도까지 초여름의 날씨를 또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도 좀 덥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마지막 때는 날씨도 이상기온에 엄청 추웠다가 엄청 덥는 그런 이상기온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설 명절을 주 안에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계시록 6장의 얘기는 7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계시록 6장이 6째 인으로 끝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의 얘기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입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언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은데, 제가 또 지난번에 그룹 모임을 14만 4천 성교 이름을 했더니만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신천지 리더도 아니고 또 뭐 여화 정인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14만 4천 얘기를 하니까 여화 정인인가 그런데, 여화 정인들도 아마 그 말을 써는 마음이면 미국에는 여화 정인들 한국 사람들 만날 일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제가 가끔 이렇게 쇼핑 가면 여화 정인들이 영문 파수대 깨알을 들고 접촉을 하는데, 뭐 미국 사람들은 대화할 길이 별로 없고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현재 이루어지는 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상이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14만 4천인이 세워짐으로써 나중 계속 13장에 나오면은 그 짐승의 표의 환란, 마지막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그 환란이, 큰 환란이 이루어지면서 나머지 예언들이 계속 연거푸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계시록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이 대쟁투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꼭 이 계시 장면을 꼭 하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다음 7교회 얘기가 끝나면서 5장, 그걸 7교회 얘기가 7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4장과 5장 사이에 보면 계시 가운데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 나오면서 6장에 이제 7인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첫째 인과 여섯째 인까지 6장에서 얘기를 하고, 8장에 가서 7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중간 삽입장에 7장에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이 13만 4천의 인치는 얘기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삽입으로 보여줍니다. 항상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삽입마다 왜 이 하늘을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냐 그러면, 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좀 무서운 장면들이 많은 계시 장면들 가운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점으로 보면 굉장히 핍박하고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왜 하늘을 보여주냐 하면,
그 역사의 배후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중간 사이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늘을 중간중간 살펴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제 계시록 뒤에 가면 또 그런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시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을 14만 4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14만 4천 얘기가 입 맞는 백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일들을 굉장히 상당히 각 단체별로, 교단별로 상당히 신학자들도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14만 4천인이 실제 수냐, 또 상징 수냐, 또 여기 두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냐, 14만 4천인 무리가 같은 무리인가, 또 다른 존재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그것을 좀 이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 얘기 하기 전에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 이제 14만 4천 인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계속 6장 17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6절부터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은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마지막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가는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 멸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누가 과연 설 것인가 얘기를 할 때에 그에 대한 해답이 7장에 나옵니다.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이 능히 그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답이 나오는 7장에. 그게 해답인데, 그래서 여기 읽어드린 것처럼 그 사방의 바람을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여기 2절에 해가지고 2절부터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어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오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인치는 사건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 인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은 그 은혜 시기죠. 하나님의 여호와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 시기에 우리가 은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 인치는 시기에 바람이나 불지 못하도록 각종 나무 바람에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내 천사가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는 보면 바람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괴적인 힘이라고 구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여러분들 성경을 혹시나 가지고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3장 에레미야 23장 19절 20절 에레미야 23장 19, 17절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분께서 이 바람으로 회리 바람으로 그분의 진노를 부을 때 그 말을 구약에는 설명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격정이라는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지금 왜 이 바람을 붙들고 있냐면 이 세상은 누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전체적인 우주를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사단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로 범죄함으로 해서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사단이 내쫓겼잖아요. 사문의 천사가 내쫓겨서 이 지상에 악한 천사들의 사문의 천사가 땅으로 내려서 이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을 하고 있는 사단이.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의 격정에 일하는 그런 거센 바람이 이 전쟁으로 일어날 바람. 지금 오늘날 말씀하신 전쟁의 정신에 사람들이 휩싸여 있다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노출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이제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는 격분하게 되는 거죠. 격정. 그래서 이 분열하고 지금 막 분노하고 격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흥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정신에 휩쓸려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도 얘기가 요즘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마두랑 그런가 뭐 지금 뭐 전쟁의 정신, 한국도 거의 전쟁의 정신에 휩싸였다고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그 전 세계적인 이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아직도 바람이 완전히 불지 않는 것은 그 천사가 이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격정의 바람이 불기 전에. 그것이 놓여지면은 이 지상에는 참으로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상당히 혼란과 격정이 일어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받는 그 동안에는 이 파괴적인 힘을 제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모퉁이의 성을 보면 땅의 사방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땅의 사방,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그 바람을 붙드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물지 못하게 하더라. 그게 땅이나 바다는 뭘 얘기하냐니까 땅이나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 분다는 것은 그 재난, 재앙, 전쟁 그런 범위가 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땅이나 바다라는 것은 온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나무에 분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무라는 것은 주로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비해서 포도나무에 비해서 주로 나무를 가르쳐 가지 이런 나무를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이나 바다 전 세계에 어떤 재난이 전쟁이 이렇게 불기 전에 각종 격정의 이 요소들 불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지금 인을 집어내시기에 바람을 좀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놓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난과 재앙들 부어질 때에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그 한 방울씩 재앙들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인을 친다 이 말은요, 여기 보면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그걸 읽어드리죠.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건설을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를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기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또 다른 천사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거기는 어디서 올라오는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주로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 올라오는 것은 동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상징 의미가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동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해가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주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78, 1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우리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사가라가 요한에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올라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부터 해가 올라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주로 동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동편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 보좌를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천사가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동편으로 왔다는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치는 천사가 분명히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해 돋는 데 올라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파견을 받았는지 아니면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로서 해석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마 좀 성서적이라고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천사가 하는 사명 임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바람이 불기 전에 붙들고 내 천사를 향해서 외치면서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사명을 받은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사명을 가지고 인을 치는 임무를 받고 올라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땅의 멸망이 이 재난이 지연시키고 내 천사들에게 인치는 사업이 마칠 때까지 전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 이르러 오기 전에 좀 붙들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인을 치기 위해서. 인치는 얘기가, 인은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을 인친다는 건 뭔 얘기냐면 옛날에는 인치는 것을 이제 요즘은 이제 도장으로 치기도 하고 또 미국에는 이제 도장을 사용을 안 하고 서명을 합니다. 시그너처럼. 서명을 하는 주로 사용하는데 인을 썼다는 것은 그것은 내 소유라고 얘기를 할 때 내 소유주로서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상자나 괴나 무덤 같은데 다른 사람들 함부로 열어보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인을 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일곱인 얘기할 적에도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인을 친다는 것은 그것을 일곱 사람들이 보정을 써가지고 함부로 아무나 떼어서 볼 수 없도록 인을 친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왕들의 인을 칠 때 거기에 인이라는 것은 그 도장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왕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권이 있고 통치구역이 그 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도장을 찍으면 대통령 이름 뭐 나오죠. 뭐 문재인이든 트럼프든 간에 할 때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치권이 나오고 통치구역이 나옵니다. 그게 도장을 인치는 겁니다. 인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 통치구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에 나옵니다. 그게 제가 찾아볼까요? 십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에 그게 들어있는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 대해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면 얘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고. 근데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십계명에 이제 첫째 계명에 보면 뭐 20장 3절부터 나 외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둘째 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그에 절하지 말고 그러면서 셋째는 너는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그러고 넷째 계명에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면 엿새 동안 내 힘써 모든 을 행할 것이나 내 치신 여호와 하나님 안식일이 이제 쭉 나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히 했다. 여기 왜 창조주의 인이 나오냐 그러면 창조주의 여호와 나 여호와가라는 창조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통치구역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를 총괄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구역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주를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 창조 그 창조주가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 그 권한을 통치 권한을 구역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에 여기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랐었죠. 근데 에스겔서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몇 장인가 보면 에스겔서 2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인, 사인, 표징, 영어에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징을, 영어 성경에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나 백성이라 하는 사인이 어디에 있냐고 보면 여기 이렇게 20장,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놓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 백성이라는 그 사인, 인을 칠 때 표징은 계명을 줘서 표시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0계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이 표시된 게 넷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명은 그런 여호와 이름보다 통치구역이나 통치구역이 안 나옵니다. 근데 넷째 계명은 그게 나옵니다. 왜냐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 계시록에 가보면 그 14만 4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미리 얘기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인 얘기가 나오지만 계시록 14장에도 하나님 인받은 14만 4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14장에 여러분들 보면 14장 아까 인 얘기를 하면 14장 1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계속 14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 이마에 이제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시그너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 소유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인을 치는 것은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인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은 제가 넘어가고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 이제 짐승의 표의 환란이 이제 이르러 오는데 그 짐승의 표를 수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계시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영과 세세도 올라가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힘을 받지 얻지 못하지만은 12절 가면 그 표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얘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예수 믿음만 가지고는 마지막에 인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보다는 예수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같이 지키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23마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계명의 문제가 하나님의 입 맞는 백성들의 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 문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12장에 가보면 사단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13만 4천인 마지막 집정의 표를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 입맞은 백성들과 함께 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계속 12장 17절에 보면 누구하고 싸우냐면 2장 12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성, 이게 이제 계속 12장 쭉 보시면 여자를 교회로 가르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결국에는 낯을 피해서 이제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서 1260년간 그 앞에 쭉 설명 제가 빼겠습니다. 가게 설명했거든요. 그거 하려면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요. 지금은 교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남은 자손, 그들은 어떤 13만 4천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계명을 순종해서 나가는 백성과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마지막 사단이 대쟁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계명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인치는 것이 그 계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고,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백성들 인치려고 하는 것이고, 사단은 그 인을 치고 만약 13만 4천이 서게 되면 사단은 이제 마지막 이제 바라가는 시대에 인 받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은 지금 강렬하게 핍박하고 환란을 지금 주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천사를 향해서 바람을 붙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을 치기 위해서. 근데 그 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좀 성경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명과 관련이 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러면 이 7장 4절에 가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하나 빠뜨렸네요. 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빠뜨리면 인이라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인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임에 인치는 것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이상한 교회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인을 가졌다 인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맞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치는 것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면 인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살려가는 천사가 그 먹그릇을 들고 나와서 인을 칠 때에 우리 그걸 한번 볼까요? 그게 인치는 장면을 거기에 참 중요한 얘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에 진짜 찾을 수 있는 시가 성경 같다. 그 인을 친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인 맞는다는 그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것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안착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입맞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요동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감정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그것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뭡니까? 성경책,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기초해서 영혼의 닻을 내려야만이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을 인치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있을 때는 결국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하고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이 각 시대마다 시험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시험에. 그래서 그
13만 4천은 이제 이 계명 문제와 관련있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7장 4절 8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 르우벤 지파 그다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그다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요셉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니까 12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베냐민 지파 중에서 1만 2천에서. 근데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4만 4천이니 실제 수냐, 상징 수냐,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의 해석을 다 살펴보니까,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실제 수다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좀 특별한 무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보니까, 14만 4천인은,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입맞은 수를 들으니 그랬다고 얘기해요. 들으니.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또 본이 그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는 이유를 내가 본이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 14장에 가보면 14장 좀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14만 4천인 얘기를 나오면서 내가 하늘에 나선 소리를 들으니 그러면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딱 숫자를 정해놨어요. 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서 보고 들었고 딱 숫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무리는 여기 12지파가 구약에 나오는 그런 12지파하고의 의미가 다르다. 두 지파가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살펴보시면 어느 지파가 빠진다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에 나오는 그 명단은 에브람 지파와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왜 빠졌는가 이렇게 보면 구약시대에 이 두 지파가 배도와 우상 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에 두 지파가 빠졌다 그럽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올 적에는. 구약에 이제 그 민수기 나올 보면 여러 이제 두 지파가 12지파가 나오지만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에는 이 단 지파, 에브람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도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불충신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백성 가운데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지파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징수로 얘기하는 분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지파는 실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인수로 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딘가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쳐서 12지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인반자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가 아니고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12지파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상징은 실제주냐. 근데 다 의미가 설명하면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왜 14만 4천 또 실제 수라고 보기 어렵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보니까 거기도 의미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구원의 성격에 맞는 어긋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딱 숫자를 정해가지고 이 숫자만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편에서 수를 제한하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집합을 12,000명씩 구원을 받는다면 너무나 구원이 기계적이라서 그건 좀 맞지가 않다. 또 이제 두 번째는 14만 4천에는 문자거든 이스라엘 12지파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현실성이 없다. 12지파가 지금 없다. 그래서 현재 12지파가 혈통이 남아있기도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4만 4천이 실제 수라면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부분들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해석해야 되며 실제로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믿어야 한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저 상징의 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인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실제 수라고 믿으면 현재 살아있는 지구의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그 수가 적다. 그 제한된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박관념이 생긴다 해서 그것은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수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여호와 증인들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 14만 4천 명을 특별히 부활한 무리인 하늘의 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저는 뭐 실제 여호와 증인들 잘 모르는데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부활한 무리 하늘의 반열에 그런 14만 4천 특별한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는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기성교회를 비난하는 또 어떤 소수 무리들의 이제 어떤 단체 주장을 보면 14만 4천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또 들어가야 자기 몸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그래야만 14천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편견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팩트를 얘기 드립니다. 그런 무리가 있고 상징이냐 실제수를 믿느냐 이렇게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게 14만 4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걸 이렇다 얘기를 하면 너무 편파적인 어느 교파를 편을 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은 뭐냐면 여기 보면 계속 그 뒤에 또 다른 무리가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게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 이제 14만 4천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나오는 14만 4천이 있고 구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나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이것까지 또 문제가 많아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오는 무리하고, 여기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 이게 동일한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이렇게 이제 또,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란도 있고 많은데, 교파별 논란인데, 여기 보면, 제가 좀 살펴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그 성경적인 해석이 보면,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오는 지파의 무리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분이 되는데 그들은 이제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을 뺐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주로 이제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냐면 14만 4천이는 여기 이제 계시록에 쭉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14만 4천을 주로 계시록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무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범죄한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체적인 무리라고 보는 것이 더 좀 성경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인을 인치는 백성들, 입맞은 백성들은 이걸 이제 14만 4천을 보는 반면에
여기 구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그 구원받은 백성들,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보는 게 더 성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 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상 지금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13만 4천 명이 실제 수냐 상징 수냐 또 13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로 같으냐 다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더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인들이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들의 특징이 뭔가를 다음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14절에는 그들이 어떤 특징들, 어떤 품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논란, 상징이나 실제적으로 그 싸워봐야 끝이 없죠. 그건 해결 점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해석을 계시를 장면 우리가 논란되는 그를 가지고 자꾸 논쟁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의 보좌에 서서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들의 경험의 노래가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것도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 14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에 좀 더 다시 깊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여기 보면 여기 13절에 가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시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장로가 자기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흰옷을 입은 자 누군가를 요한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흰옷인데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에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 장로가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가 나들이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이제 앞으로 13만 4천인의 견지에서 보면 이 큰 환란은 앞으로 13년이 가면 사단이 이 땅에 두 세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지상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환란에 처하면서 큰 환란에 짐승의 표의 환란을 핍박을 강요하는 때가 나옵니다. 자신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무슨 세력입니다 그게. 근데 그 세력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가지고 지상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그들이 그 환란을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는 13만 4천인데 그래서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 12장 1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환란은 개국 이래 없는 큰 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의 연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대군 미가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개국 이랬던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와야 되는 그 무리가 14만 4천이고요.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큰 무리와 이스라엘 입맞은 백성이 나오는 이 14만 4천하고의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환란이 이르러왔습니다. 믿음대로 지켜나가려고 보면 항상 핍박이 있고 환란을 당하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어떤 환란이 있었습니까? 개국이었던 큰 환란이 이 14만 4천인이 이제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무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자기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죄를 씻을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에 힘입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씻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죄를 씻어서 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5절과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를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이 편 해나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큰 환란에서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 나올 때 거기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매매를 못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뭐 매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굳게 서게 되면 결국에 사단이 자신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누구든지 죽이기도 하겠지만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13년 학생이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는 이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 하늘에서 있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올 적에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고난에 따라서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가면 이제 이 환란을 통과하고 난 13만 4천인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그 무리에게는 이제 하는 그 마지막 재앙이 7장이 내릴 때 그 재앙을 몸소 다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앙을 보호의 덮개를 씌우는 여기 보면 아까 15절 나왔죠? 하나님 보좌가 앉으신 것, 그들 위해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 재앙으로도 보호하는 장막을 치시는데 그들이 그 뜨거운 해가 재앙이 언제나면 넷째 재앙이 이르러 때 해가 뜨거워서 사람을 태우는 뜨겁게 하는 그 재앙이 지난번에 옛날에 계속 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넷째 재앙이 그 해에 있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을 상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 보호하시는 받는 무리입니다. 마지막 재앙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재앙에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환란을 통과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못한 목숨을 내놔야 되고 매매도 못하게 되면 왜 매매를 사단이 그걸 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경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이 믿음이 뭐고 다 버립니다. 내 목숨이 경강에 달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가 다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도 7D 굳건히 앉은 사람은 다 넘어가게 돼, 다 불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부전장 다 굴복하고 집중 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 양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도 다 그렇게 불복한다고 계시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를 가지고 매매를 딱 못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밥, 믿음보다는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 목숨이 살아야지.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지금 조여오는 거지. 경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조여오면서 마지막에 환란 문제, 짐승표를 받을 때는 매매를 딱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그게 통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되면 준비되겠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때 그런 일이 이르러 올 때에 준비되기 향해서 믿음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 일어난다 해서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 아니하며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을 믿음을 지켜면서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당하는 잠깐 지나가는 고통,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고 백성으로 서게 되면 비록 고통당하고 환난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장면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서서 14만 4천인의 인맞은 백성으로 설 수 있는가가 더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서서 그 13만 4천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경험의 노래,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해 나온 그들의 경험의 노래를 하늘에서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를 하늘에서도 부를 수 있는 그 간증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지금 14장의 얘기 이제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시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서무려내서 사단의 시험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종 바람의 재난들, 재앙들이 이르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의 닻을 내리고 영혼의 닻 대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오늘 제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